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그 주변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임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인간 왕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쨌든 자신에게 준 이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스라엘 온 땅에 편만하게 정의와 공의로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의 선지자와 제사장, 신하 등의 옳은 말들을 들어야 하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비암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저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오늘 6절부터 7절 앞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아직 나라가 나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고 여러 내외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런 전쟁 때 큰 패배를 하게 되면 남유다는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과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기하 1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의 그 군대상의 전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을 보면 병력의 많고 작음이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병력만 보아도 남유다의 전쟁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을 읽어보면요. 이 전쟁의 결과는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역대하 1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그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병력이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편이 되셔서 남유다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 이미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이 언약을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비암이 가지고 있었던 지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맺어진 이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 병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아비암은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르호보암의 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대로 놀라운 승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이 이 죄를 그대로 다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아비암이 하나님처럼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아비암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비겁하며 가식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맛보았던 아비암은 그 이후에도
남유다 안에 있었던 우상을 척결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며 행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승리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빌어서 자신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서 아비암의 강성함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급급했던 이 아비암의 가식적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비암의 강함은 아비암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그것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더 탐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비암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과 가식됨, 비겁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보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아비암 역시 지금 아비암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비겁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여전히 그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당신의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어 주실 것입니다. 아비암의 모습을 통해 죽을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죽을 죄인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자면 그 은혜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순간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위협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순간순간 붙드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비겁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당신의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돌이키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안에 비겁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